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시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대며 따라갔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12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쉴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지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 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쿰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 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 안에서 믿음은 어떻게 작용했으며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가리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인가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는 두 개의 사건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난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병이 치유된 사건입니다. 먼저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 가운데에는 유다를 로마 치하의 난세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도 예수께서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그리하셨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던 때에 그 마을의 회당장으로 있던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던 이유는 그의 어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부디 그의 집에 오셔서 그의 어린 딸을 보시고 고쳐달라라고 말이죠. 그의 간곡한 요청에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 일행을 에워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으로 밀려드는 인파 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그의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군중에 떠밀리듯 가시는 예수님의 뒤편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즉시 나았다는 것을 직감했죠. 비록 많은 사람들의 떠밀리듯 가시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병고침의 능력이 새어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주변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잠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여든 인파 속에서 떠밀리듯 가시던 길이었으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부지기수였을 것임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을 찾으셨고 그 여인은 자신이 행한 일을 예수님 앞에 실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슬픈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경을 헤매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당장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은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굳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였어도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동행하게 하신 후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례를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행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날 그 자리에서 곡을 하던 사람들에게 아주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다 내보내신 이후에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탈리다 쿵.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죽은 그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고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이르시고는 일어나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담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복음서 본문 안의 두 사건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행동하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서 사경을 헤매는 그의 딸을 보신다면 그의 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12년간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그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급기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공통점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산은 바로 유대교의 정결법입니다. 모세율법에는 부정한 것에 대한 율법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세율법에 근거한 수많은 정결법 조항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야이로 회당장에게 있어서 넘어야 할 큰 산은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셨을 때에는 그의 딸이 아직 죽지는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늦지 않게 그의 집에 당도하시면 그리고 그의 딸을 보신다면 그의 딸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야이로는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가 듣게 된 소식입니다. 이미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이 다가간다거나 신체의 일부분에 접촉하는 일은 그렇게 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이로는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죽은 딸을 혹시나 예수께서 살리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유대교의 정결법 규정을 어기고서라도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일들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혈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도 유대교의 정결법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르면 하혈을 하는 여인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기시 되었습니다. 하혈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 곁으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비난받기에 충분한 일이었지요.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병이 낫지 않아도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세 번째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당장이 야이로의 지위에서 생각해보면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가서 엎드리는 행위는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인물이었고 유대인의 회당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구심점과도 같은 기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을 관장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의 동료들과 그와 같은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로까지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기라고도 한다면 그 일 역시 헤롯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마을의 회당장으로서는 바로 그것도 고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평상시에 야이로였다면 그에게 예수님은 적어도 외면상으로는 기피해야 할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께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예수님을 기피해야 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막론하고서라도 예수님께 간청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죠. 사경을 헤매는 어린 딸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애끓는 부정이 그러한 간절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당파가 무엇이 중요하고 이익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잡아보고자 하는 애끓는 그 마음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부자들만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가 재산을 꽤 가진 축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많던 재산도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다닌 덕에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소진했고 세상에 용하다는 의사들 진료는 다 받아봤지만 효험을 보지 못했고 그렇게 병을 앓아온 지 12년이나 흐른 그때 그 여인에게 병에게서 해방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간절함이 그의 믿음과 만나서 그가 넘어야 했던 정결법이라는 큰 산을 넘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로까지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대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난치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다 예수님께로 가져가자 이런 것일까요? 만일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일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널리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도 받아야 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 예수께서는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 일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건이 나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맞겠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날 예수께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특히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아난 사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왔던 사람들이나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만나셨던 사람들이나 그들의 모든 감각으로 볼 때 야이로의 딸은 분명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피리를 불었고 애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보시기에 그 소녀는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인생의 끝,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시기에 죽음은 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가시면 죽은 사람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는 모든 인생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된 그 사건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이 본문의 사건이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소녀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본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나 야이로의 집 사람들도 아직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 그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따르면 병을 고치는 일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새로운 인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이 사람 예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죠. 제가 보기에 오늘 복음서 본문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예수께서 사실 동안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겠다고 하는 신호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세상은 끝이 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계시한 사건이죠. 이 사건들은 과거 마가 공동체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면서 살던 옛 방식과 결별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듣거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경험적인 지식을 또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부활 후에 있을 주님 앞에서의 재판에서 칭찬과 인정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희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가련한 사람이 되겠지요.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느라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중에 이 믿음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사건이 전하고 또 바울이 간절하게 전했던 그 부활의 믿음 그리고 거기에 기초하여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죽음이 주님께는 잠이 되는 그 인식을 저희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에 매 순간을 내몰리듯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현재의 소중함을 또한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